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난 또 왜 이럴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의 원리는 인간의 연약함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같은 실수를 2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걸까요? 자, 그 말 한마디로 사라는 이방 왕의 집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면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당장 눈앞에 기근이 찾아오고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마음속에 원망까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은 뭔가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스스로 기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아니, 아비멜렉 왕은 왜 89세의 할머니 사라를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자,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여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라의 89세는 지금으로 치면 40대에서 50대쯤 되는 그런 나이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사라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빛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그 한 생각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그때만큼은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왜요? 자,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를 빼앗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신 분, 곧 거짓말하신 분이 돼버립니다. 적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설사 기근이 있던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도 결코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때만큼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먼저 자기 지혜로 살아남는 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떠오르고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신뢰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쪽에는 계속 불안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진짜 차이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넘어졌을 때 거기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넘어져서 낙심하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넘어진 것이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절망적인 것은 넘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라는 이방왕 그랄 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빼앗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 전체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끊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내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고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실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또 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다는 그 사실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너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두려워서 아비멜렉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 왕이 믿음의 조상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글에 불과했다면 자기 조상의 이토록 부끄러운 허물을 그대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족보를 기록하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죽을까봐 고조 할머니를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대. 자,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을 문서로 기록할까요? 숨기는데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상들의 허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언약을 중단할 이유로, 약속을 중단할 이유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은혜의 무대로 뒤바꿔주십니다. 사람은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와 같이 분노 가운데도 긍휼을 품으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회복을 먼저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순종의 수준 위에 서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신가요? 저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다. 아멘. 아브라함의 방향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숨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담대히 중보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이제는 기도로 치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입으로 거짓을 말했던 그가 이제는 같은 입으로 중보를 올립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반복된 실수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연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랄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온 것은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셨습니까? 결단했는데 다시 무너지고 후회와 죄와 눈물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깊이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결코 끝이 아니다. 너의 실패가 너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다. 여러분의 실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일어설 때다. 눈물로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